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저녁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되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모든 일이 생각처럼 잘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옛말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가 좋은 일들만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 때 언제쯤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까 고민을 하다가 고난이 지속된 이후 조금씩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신호들이 막 곳곳에 포착이 되어지고 내 삶에 정말로 좋고 행복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바뀌기 시작하면 생각하죠. 이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면 그 많은 일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예전보다 더 어렵게 짓누르고 어렵게 우리의 삶을 부담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곳곳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 시골 촌구석 베들레헴에 살던 다윗이란 이름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후로는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이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고 다윗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가장 쓸모있고 자신이 가장 부리기 편하며 또한 용맹한 신하로서 자기 편에 두기 시작했을 때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 반드시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가져야만 했던 요나단 왕자 역시도 다윗을 누구보다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도 내 삶엔 커다란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내 삶에 빛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 긍정적인 좋은 신호들이 다윗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이 술술 잘 풀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 삶에 내리곤 하죠. 소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면
그 시작점부터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측면이 전혀 아닌 방향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닥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죠.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사울이 거기에 있는 요나단과 그리고 자신에 있는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신하들에게 아예 공표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자기의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채 다윗이 죽으면 그것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울이 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는 외부 사람들에게 보기에 깨끗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다윗을 처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요. 다 실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예 왕의 명령으로 다윗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이 사실이 대단히 두려웠고 불편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있던 신하들, 그들 중에는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기고 다윗의 어떤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을 높이 평가하는 신하들도 있었던 반면에, 반대는 어떨까요?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다윗에 의해서 밀려났다든지 경쟁 구도 안에 있다든지 하면 그런 신하들은 아무리 다윗이 뛰어나도 인간적으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오늘 사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공은 온데간데 없이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얼마든지 이끄실 거야 라는 마음을 여러분 넉넉히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왕이 아주 대놓고 신하들에게 저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다윗의 입장에 섰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크게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두려움, 엄습하는 그 수많은 그 두려움과 그 많은 복잡한 마음의 심경들은요, 내 삶을 막 무너뜨리고 황폐케 만드는 아주 주된 요인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답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나를 지목해서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의 생명을 찾는 자가 많습니다. 그와 이해관계가 충돌되어지는 사람들, 특별히 요나단을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의 공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다윗을 죽였다?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공적이겠죠. 신하들에게는 사울의 눈에 확 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다윗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옆에 신실한 친구,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대적자였던 사울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 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윗 옆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신실한 친구와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대적자의 아들, 왕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바로 다윗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험한 삶을 살면서도 이기고 버티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실한 친구 요나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해내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궁으로 이렇게 출근하고 나와서 이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미리 연락해요. 오늘 절대 오지 마라. 그리고 적당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왕궁에 오지 못하도록 그를 피신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쭉 보면요, 사울을 설득하고 다윗이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켜줘요. 매우 중요하죠. 설득하는 작업. 다윗이란 존재가 아버지가 생각할 만큼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감정을 설득해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단은요, 얼마든지 다윗을 자신의 삶의 경쟁자로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사울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받아야 될 왕자의 신분이었죠.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의 인기는 사울처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합심해서 다윗을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까, 제거할까 라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도 보았고 요나단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 그를 쓰러뜨리는 저 소년, 나와 비슷한 연배, 저 소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고자 했고,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숱한 시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실 다윗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도망가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늘 그가 도망가고 또 도망칠 때 늘 그 시점에 요나단이 늘 그를 돕는 자의 역할을 했어요. 이번에 아버지가 어디를 수색할 텐데 너는 이곳을 피하라. 계속 신호하며 다윗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윗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요나단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처음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요나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과 무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갑옷도 다 벗어주면서 뭐라 그러죠? 맹세하여,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맹세하여 나와 함께 언약하자 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평생을 두고 이 요나단은 지켜내요.
다윗 역시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을 평생을 두고 지켜내죠. 자, 그런 서로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참 좋은 친구요, 큰 위로를 주는 동역자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좋은 친구와 동역자가 함께 있으므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 옆에 누가 있었죠? 그의 형 아론, 그리고 훌과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대를 잇잖아요. 이 세 명의 사람은 모세의 수족과 같이 그를 지키고 함께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죠? 실라가 있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특히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 생명을 걸어 이 바울의 사역을 철저히 도왔고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거룩한 사역들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 소위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걷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좁은 길은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울처럼 우리를 대적하고요, 또 적대적이고, 아무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애쓴다 하여도 그들은 늘 부족하다, 아우성이고, 때로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 때로는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외로운 길에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과 동행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말씀하세요. 내 옆에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동역자와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초대교회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사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감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곁에 나와 함께 걸어줄 친구, 동역자,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인생의 길동무, 나의 믿음의 길동무, 위로자요, 참된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홀로 있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에게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하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동역자, 우리의 위로와 친구를 우리 곁에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내이고 우리 믿음의 교회의 형제들이고 함께 이 길을 걸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가 함께 이 시간 모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 관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값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띠로 묶인 우리이니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외롭고 쓸쓸한 길을 함께 걷도록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사울, 어떻게 보면 왕에게 직언하는 일을 그는 서슴지 않았어요. 서슴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을 설득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죠? 왕의 명령을 반하는 행동인 거예요. 신하들에게 야, 다윗 죽여라 라고 말했는데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왕자가 아버지 아닙니다. 다윗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왕자라고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 요나단이 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자니까 괜찮지, 내 신분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드내요? 죽여야 될, 내 아버지가 죽여야 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미 그것을 아셨음을, 모든 백성이 기뻐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요나단의 생명을 건 설득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요나단이 보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다윗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진정한 친구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나는 그에게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내놓는 신실함 때문에 결국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먼저 끝났을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 아내와 내 남편,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로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희생할 줄 알고, 그것이 단순히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고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품은 우리들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험하고 외로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때 진정한 위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죠? 그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명을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 가족을 섬기고 나의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참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상황 중에, 외로움 중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나의 가족과 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것이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될지 혹은 요나단이 될지 결정하십시오. 내가 다윗 같은 존재는 아닐지라도 나는 요나단처럼 희생하겠다. 내 가족을 위해,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윗과 요나단에게 함께 했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있었지만 요나단의 희생과 요나단과 함께 나눈 그 믿음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속에 때로는 좁은 길을 걸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내 것을 내어주며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내어주어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서로 힘이 되어지고 버티고 함께 지지해 주며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